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밤도 단잠을 주무셨습니까? 월요일 새 아침이 밝아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루의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주님과 함께 새 날을 여신 여러분 모두에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욥기서 40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빛이 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우영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희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서 40장 말씀은 38장에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욥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38장에서 41장까지 이어지는 욥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용이 거의 이제 비슷하고 반복이 되고 있죠. 여기서 잠깐 우리가 욥기서가 쓰여진 배경을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욥기서가 언제 이렇게 완성이 되었느냐, 쓰여졌느냐 할 때 성서학자들은 보통 BC 4세기경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근데 바로 그 당시가 유대인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때입니다. 유대인 역사에 있어서 유대인들의 신앙을 재정립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가 발생하게 된 건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사건입니다. BC 587년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당한 이 사건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가 저렇게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조가 어떤 왕조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왕조입니다. 근데 그 다윗 왕조가 완전히 무너진 거거든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완전히 다 파멸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그들이 가지고 왔던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 왕조의 후손으로서 세워져 나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계, 그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은 계신가 하는 그런 회의가 그들에게 찾아왔던 거죠. 그런 회의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그런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유다 나라가 무너져 그들의 생각에 큰 도전이 왔다 했지요. 그것은 전통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전통에 대한 도전이죠. 지혜 전통에 의해서 그동안 생각해 왔던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고 역사를 주관해 가신 방법이 완전히 그들 생각과는 다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욥기서에 아주 집약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에 의하면
바로 그 지혜 전통에 의해서 인과응보의 원리가 적용했잖아요. 욥의 세 친구들이 악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진노하신다. 그리고 선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욥, 내가 이렇게 진노당하는 거 보니까 너는 악한 자임에 틀림없다. 그러니 빨리 회개하라. 이렇게 이제 다그쳤던 거지요. 그런데 욥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은 그런 진노와 그런 고난을 당할 이유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죄, 그런 악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도전을 한 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바로 그런 와중에 지혜 전통이 완전히 부인되고 무너지는 과정 속에서 또 엘리후가 얘기했듯이 훈련적, 교육적 의미로서의 고난에 대한 해석도 받아들일 수 없는 욥의 입장과 같은 그런 상황. 정말 공의로운 하나님은 계시는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은 계시는가?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던 그런 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바로 그 길이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답변해 주시는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바로 그 단계까지 우리 신앙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 전통에 근거한 대로 악을 행하면 징벌을 받는다. 물론 그 원리가 우리 삶 속에 있고 또 그것을 지켜나가야 되겠죠. 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이런 모든 어려움이 교육과 훈련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또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려나가기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해 주시는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서 우리의 신앙을 든든하게 세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모순된 상황 속에서도 이 세상의 인간사에 일어나는 수많은 그 하나님이 계시면 어찌 이럴 수 있냐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회의에 빠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그 가르치심 속에서 흔들림 없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시는 이 말씀, 그 말씀의 그 본질적인 의미는 이것입니다. 욥아, 내가 인간의 그 좁은 소견, 인간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에서 이제 나와서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세계를 보렴.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내 인생을 보고 역사를 보고 내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를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이해가 되고 해결이 된다 하는 내용이지요. 이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이 40장은 세 단락으로 나눠져요. 1절에서 5절 말씀, 6절에서 14절 말씀, 그리고 15절에서 이제 24절까지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앞에 38장, 39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욥의 이제 답변과 함께 그리고 그 결론이 이제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이 됩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하나의 결론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너희가 한번 어디 대답해 봐라 하는 거죠. 이 말씀 속에는 내 중심적인 그런 세계관, 인간의 한계, 유한자로서 피조물로서의 그 한계성을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눈으로 세상을 보라.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욥을 향하여 너는 트집 잡는 자다. 내가 감히 전능자와 트집 잡겠느냐. 이 말씀의 뜻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어떻게 나에 대해서 따지자고 달려드느냐. 까불지 말아라.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지요. 여기 하나님에 대해서 트집 잡는 자다. 전능자 앞에서 시시비비 따지는 것이 참 가소로운 것 아닙니까? 그런 말씀이 담겨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시는 말씀의 근원적인 뜻은 바로 내가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 차원에서 이 세상을 보길 원한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창조 속에서 한번 내가 이해해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지를 이 창조물을 보면서 이 우주를 운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보면서 내가 한번 깨달아 봐라.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욥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38장, 39장 쭉 하나님의 이제 질문을 들으며 욥이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4장 4절 5절에 오면 욥이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두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도전적이고 막 따져야 되겠다고 대들던 이 욥이 하나님의 질문을 쭉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를 묵상하는 중에 그가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내가 지금 너무 낮은 차원에서 정말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대들었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입을 가리겠다. 하나님 저는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지요. 6절에서 14절에 이어집니다. 말씀이. 욥이 그렇게 이제 할 말이 없다고 이제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냥 아렸느냐? 이제 그럼 이제 그만두자. 끝내자. 이렇게 하실 텐데 하나님도 끈질기시죠. 그러지 않고 또 한 번 이제 욥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하시는 말씀은 뭔가면 이 자연 세계의 신비로움을 말씀하시지 않고 이번에는 자, 네가 그렇게 세상 돌아가는 일이 불의하고 공평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냐고 하나님 공평하지 못하다고 마치 내가 무능한 자처럼 내가 공평하지 못한 자처럼 내가 그렇게 떠들었는데 그럼 네가 하나님 해봐라.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한번 이 세상을 다스려봐라. 교만한 자를 다스려보고 악한 자를 다스려보고 한번 내가 세상을 다스려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부답게 허리를 동이고 내게 답해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8절에 이제 그 의미가 나타나는데요. 아직도 너는 내 판결을 비난하려느냐? 네가 자신을 옳다고 하려고 내게 잘못을 덮어 씌우려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그 욥에 그렇게 주장하는 속에는 하나님께 따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 실수하신 겁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이제 이거 따지려고 하는 지금 욥의 주장을 계속 밀고 나가면 결국 욥이 의롭고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불의한 자로 불의한 게 나타내려고 하느냐, 내게 덮어 씌우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주 욥에게 못을 박는 겁니다. 다시는 그 말이 나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번에 이제 거론하신 것은 무언가 하면 그러면 네가 그렇게 잘났냐? 네가 그렇게 똑똑하냐?
네가 그렇게 능력이 있느냐? 그러면 내 대신 네가 하나님 돼서 한번 세상을 다스려봐. 얼마나 나라가 한번 자라나 보지. 내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내가 너를 인정하지.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오신 거예요. 지금 욥이 가지고 있었던 좁은 소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 중심의 정의관이죠. 욥이 지금 그 세 친구가 인과응보의 논리를 가지고 자기를 정죄하려고 한 거에 대해서 나는 아니라고 거부했지만 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욥 스스로가 이미 거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욥도 지혜 전통에 아래에서 교육을 받았고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당시 유대인 민족은 이 지혜 전통의 사고에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도전하는 겁니다. 내 그 좁은 소견, 내 중심적인 그 정의관에 사로잡혀서 나를 평가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여기 9절에서 14절 말씀이 참 흥미롭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팔이 하나님의 팔만큼 힘이 있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천둥소리 같은 우렁찬 소리를 낼 수 있느냐? 어디 한번 위엄과 존귀를 갖추고 영광과 영화를 갖추고 교만한 자들을 노려보며 내 끓어오르는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내고 그들의 기백을 꺾어보아라. 모든 교만한 자를 살펴서 그들을 비천하게 하고 악한 자들을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짓밟아서 모두 땅에 묻어보아라. 모두 얼굴을 천으로 감아서 무덤에 뉘어보아라.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너를 찬양하고 내가 승리하였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도전을 한 거지요. 참 아이러니하지요. 내가 그렇게 잘났고 그렇게 공의롭다면 네가 한번 하나님 해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욥이 다시 또 한 번 이제 엎드리게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좁은 소견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계 우주 만물을 보고 또 하나님의 눈으로 인간 세상사를 보고 또 내게 직면한 여러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참 우리는 시험 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제 욥 보고도 하나님 돼봐라, 네가 할 수 있냐 이렇게 이제 하신 다음에 다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거기에 두 동물을 소개합니다. 베헤못이라고 하는 동물인데 이 베헤못을 하마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고 그래요. 또 리워야단은 악어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 이스라엘 나라에는 하마나 악어를 보기가 어렵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 욥기에서 이 베헤못이나 리워야단, 이 하마나 악어를 내세우는 것은 상징적인 거죠. 아주 특별히 힘 있는 동물을 지금 이렇게 골라서 이제 욥에게 내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힘 있는 동물, 이 동물들을 내가 한번 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 속에서 바로 우리 인간의 부족함, 우리 인간의 연약성,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힘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 사고의 능력, 우리가 판단하는 능력, 여기에도 우리가 부족하다. 그것을 내가 깨달아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따지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내가 이 모든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논리라면 이런 논리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좀 강압적으로 이 잘못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막 당장 혼을 내고 당장 벼락을 쳐가지고 혼을 내고 이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형통하게, 만사형통하게 이렇게 좀 해 주셔서 사람들이 거기에 딱 그 틀 안에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지. 그게 이제 욥의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 전체에 흐르는 가르침에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놓고 하나님께서 지금 악을 행할 때마다 벼락을 때려서 심판을 하고 하나님께서 선한 일 하나 할 때마다 상을 줘서 그걸 하신다면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놀라운 특성, 이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 가지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되면 시험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높은 차원에서 한번 보아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 중심주의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창조의 신비 속에서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에 주관하시는 그 권능, 그 섭리 속에서 내가 이 세상을 보면 또 현재 당한 내 그 어려움을 볼 수 있다면 너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인간의 생각으로는 모순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 속에서는 그것을 다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새 하루를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오늘도 우리가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성실하게 오늘도 하루의 삶을 창조해가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한 번의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되 욥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 때문에 시험 들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모순된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신비로운 섭리를 가지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여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이제는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욥과 같이 손으로 입을 가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이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고백하며 그 축복 속에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아름답게 창조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찌 되어가는지 거기에 관심보다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성실하게 이루어가기를 힘쓰는 그리고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